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을 잘해서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순종은 또 어떤 걸까? 이미 바울은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 교회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그 믿음이 인정되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6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칭의의 믿음, 표면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좋은 칭의의 믿음과 표면의 믿음 위에 이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순종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정도라면 그들의 믿음과 같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끝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아, 순종을 그렇게 잘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고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 단서를 왜 붙이느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너희가 선한 것의 이름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의 이름에는 순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순종을 잘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너희가 선한 것, 하나님의 것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르러 가는 것에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것에 이르러 가는 것, 거기에는 순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 순종이 뭔가 우리가 읽기에도 글자로 읽을 때에는 와, 로마 교회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보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 이렇게 잘하는가 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울이 뒤에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나 순종함이 바울이 인정을 해주지만 그 믿음과 순종은 칭의의 믿음, 칭의의 순종이구나, 표면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케라이우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섞지 않은 거예요. 섞지 않은 거, 섞이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순수하다 그러죠. 뭔가 가미되거나 첨가되지 않은 것을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악에 이르러 가는 것, 악한 것에 이르러 가는 것에 이게 순진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모릅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는데요. 그렇게 되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악한 것에 이르러 가는 것에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것에 이르러 가는데 지혜로움이 되는 거예요. 둘은 절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악에 이르러 가고 있느냐 선에 이르러 가고 있느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글자로 쓰여진 순종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일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순종이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이 칭의의 순종, 우리도 지금까지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듣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말고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다고 말해요. 그럼 순종은 뭐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는 칭의의 순종이다. 표면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오고 있던 것,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순종 생활,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로마 교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잔소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순종함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것들이 아니라 표면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복음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그 믿음이 이면의 믿음으로 바뀌고 지금 그들의 순종이 이면의 순종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말, 우리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아닙니까? 앞에다가 부정어나 부정사를 붙이면 되는. 히브리어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명사형 자체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소개해 주겠지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순종이라는 말, 그러면 역시 또 그 앞에 부정어만 붙이면 불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뭐였습니까? 피스티스. 불신앙이 뭐였죠? 아피스티스. 헬라어는 알파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부정어가 된다고 그랬죠? 노미아 율법, 아노미아 불법.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도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순종이 헬라어로 어떤 말이 나온다면 거기다 알파를 붙이면 불순종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런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고 있다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쓰느냐는 걸 추적을 해야 되고 탐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왜 말씀이 이럴까라고 추적을 해야 되고 그 추적한 말씀들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설교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말을 보세요. 순종은 휘포 아코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알파가 붙어야 되겠죠. 아 휘포 코에라고 해야 되는데 불순종은 파라 파르코에 써 있는 거예요. 다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말로 배웠던 모든 언어에 이렇게 부정의 적도어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데 이 순종만큼은 안다는 말이에요. 전치사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코에는 똑같잖아요. 뒤에 아코에 똑같습니다. 아코에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듣느냐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정어가 붙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을 강요는 했지만 순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순종이 무언가를 의미를 담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다고. 이 휘포나 파라나 전치사잖아요. 물론 이제 이 두 전치사가 역격과 쓰일 때 뒤에 역격이 나오느냐 대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만 휘포라는 말은 이제 역격이 나오면 말미암아, 파라도 역격이 나오면은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다는 얘기지요. 파라고는 들으면서 떨어져 있다 안 듣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이제 의미는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아래라는 말과 곁에라는 말이 또 쓰인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는 것은 순종이고 옆에서 듣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뜻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불순종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의 뜻이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타락을 했을까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했을까요?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고 아담이 들었단 말이에요. 순종이라면서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것이 순종이고 어떻게 듣는 것이 불순종이냐면, 휘포라는 말은 바로 아래입니다. 에피는 바로 위죠. 언더 데스크 할 때 온이 에피라는 말이고, 언더 바로 밑에 그게 휘포라는 전치사예요. 바로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고 옆에서 듣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석에서 2번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배웠지만 뭐라고 불러요? 시내라고 부르잖아요. 시내. 그 시내는 어떤 시내요? 노젤림, 흐르는 시내다. 흐른다는 것은 평평하면 고이는 거예요. 그렇죠? 흐르지 않잖아요. 흐른다는 것은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반드시 기울기가 높은 곳에서 기울기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울기가 있어도 물은 흐르는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노젤림의 시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갖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위에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흘러내려오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게 휘파코에, 휘포와 아코에라는 말. 파르코에라는 말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전파되는데 귀로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귀에는 다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의 들은 것, 그 들은 바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귀는 열려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떤 귀가 먹어서요? 영적 귀가 막히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에서 설교가 우리 목사들로부터 전해지면 다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뭐 어떻게 듣느냐 정도 차이는 다르지만 다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네, 그게 어떻게 듣느냐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을 해서 타락을 할까요? 이거 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좋은 거예요. 헬라어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의미에서 그런 언어가 헬라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어도 굉장히 표현의 다양성이 다른 나라 언어들보다 뛰어나잖아요. 파릇파릇, 노릇노릇, 까뭇까뭇, 거뭇거뭇. 다른 나라 언어들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나라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이 헬라어는 굉장히 세밀하고
그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헬라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쉐모아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순종의 베이스, 그 근본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샤마잖아, 샤마. 그런데 신약 성경도 이 아코의 명사형은 15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 쉐모와 순종이라는 명사형은 1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 듣다 신약 성경에서 340회가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다 샤마 라는 동사는 1160회가 사용됩니다. 엄청 사용돼요. 1000번이 넘어가면요 거의 성경에서 한 장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1181장이니까 거의 장마다 나온다는. 근데 명사형은요? 신약 구약 성경이 66권이니까 성경 몇 권에 한 번 나오는 꼴이에요? 12권이니까 신약 성경은 2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듣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 불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이냐가 스스로가 결정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하고 싶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했겠지. 그런데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으로 나왔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하실 때 어떻게 들었느냐, 그것이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른다, 결정한다. 자,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듣는다는 것을 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의미가 귀로 듣는 것이지 뭐 눈으로 듣겠습니까? 코로 듣겠습니까? 그러니 문자적 의미밖에는 이 듣는다는 말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휘포로 듣느냐 파로 듣느냐, 노젤림의 반석을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내려가는 그 시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마셨잖아요. 왜 죽을까요? 왜 광야에서 멸망했을까요? 우리도 못 마시본 그 반석의 물을, 시내 물을 마셨잖아요. 노젤림을. 왜 멸망했을까요? 이렇게 듣고 마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듣고 마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은 열심히 들어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만, 순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제 순종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순종을 잘해요. 사람이 시키는, 목사가 시키는 일은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없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듣는 바가 순종할 수 있도록 듣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전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차가 잘 몰라요. 순종을 하라고 강요하는 우리 목사도 그렇고, 아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아멘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순종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그렇죠? 그런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크게 열고 귀로만 듣지 말고 휘포 아코에로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의미와 방법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순종을 말하면서 반드시 아담이 나와야 됩니다. 왜? 불순종의 시초가 아담이니까. 순종의 시초가 아담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불순종의 시초가 아담입니다. 순종의 시초는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나갔잖아요. 이 순종의 시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잖아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열고 길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휘포아코에죠. 순종하지 아니함이 파라코에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바울이 쓰는 표현과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바울만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순종과 불순종을 성경에 사용하든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지만 이 파라코에, 휘코에, 아코에라는 말은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순종을 바울을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순종입니다. 너희의 휘파코에가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불순종을 그 말에 파라코에를 벌하려고 심판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 언제 될까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순종이 온전하게 영원히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없는 거네요? 글자로 읽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고 온전한 순종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순종이 온전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 심판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야 한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간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근간이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심판하신다. 다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문자는 다르지만 성경적 의미가 다 동일한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심판한다. 어떤 곳에서는 순종으로 심판한다.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심판한다. 어떤 곳에서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근간이 따로따로 띄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하나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전부 하나씩 형성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이 수신자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또 이 자체는 번역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서신의 수신자들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에 이르는 거예요. 저 끝 지점에 이르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이 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복음 왜 전할까요? 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성도들에게 이 말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면 속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화살표 뒤를 보면 너희가 가식 없는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위선되지 않은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 표면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영 아닙니다. 이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거짓 없고 가식 없는 위선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는 또 단초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이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너희 푸시케를 순결하게 하여 온 만큼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푸시케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영이 베드로 수신자들의 푸시케다 그 말이에요. 또 동의어다 그 말이에요. 이 영과 푸시케는 같은 거예요. 글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설명을 할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와 구원으로 주신 그 영, 푸시케의 그 상태를 얼만큼 정결하게 해오고 얼마큼 진리의 순종 가운데 이르게 했느냐 하는 그 정도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랑 어렵잖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하고 매일 티격태격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자취, 이런 발걸음, 이런 시간, 이런 은혜, 이런 각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막 사랑을 남발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성경에서 어려운 말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한글 성경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푸시케라는 말은 육적 상태입니다. 육신적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육신적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이런 상태가 푸시케의 상태예요. 메테시의 상태가 구약성경적 표현을 하면 그런 상태가 이제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새 영과 흐의 상태 신약성경은 푸뉴마 토스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은 열심히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각 초의 교회들을 향해서 교차적으로 막 서신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 서신,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이 푸시케 존재들이다. 육신적 교인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 같이 동일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교인을 막론하고 그 교인의 상태가 어떠냐를 딱 사도들의 눈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결정하면 후식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적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돼? 그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는 육신적 상태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 육신적 상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존재냐면 정결하게 해나가야 할 존재예요. 정결하게 해나간다는 존재는, 의미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버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이 육신적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나는 얼만큼 내 육신적 상태를 정결하게 해와서 과연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보면 금방 우리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세상 법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형제 사랑이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베드로가 그런 엉터리 말을 전하겠느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렇게 해온 만큼의 이 헤그니코스테스라는 말은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이 육신적 상태를 얼마큼 정결하고 순결하게 해왔느냐 하는 그만큼의. 그래서 이거를 다비 성경,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는 5가지의 영어 성경 가운데 이 달비 성경만이 그대로 현재 완료 분사로 번역합니다. Having purified. 이 현재를 분사거든요. 근데 다른 4개의 성경은 둘씩 교차적으로 의역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무슨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이런 때 이제 조금의 의역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역이 나쁘진 않아요. 두 성경에는 같은 현재 완료를 쓰면서 seeing have purified라는 말을 쓰는데, seeing이라는 의역을 넣는 거예요. seeing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알면서,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큼 내가 이 육신적 상태에서 정결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 빼고. 남이 우리를 알겠습니까?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는 since라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온 이유로. 그 이유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출처도 없는 사람들을 다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막 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서신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교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같이 막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구원이라고 말하고 막 순종이라고 말하고 막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그 형제 사랑이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베드로 수신자들에게 형제 사랑이 이르렀다고 덜커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 단어는 그렇게 녹록한 단어가 아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꽉꽉 채워서 넘어가야 저 끝에서 그 복음의 진수에 이르러야 그런 존재가 된다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이런 말을 했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보다 앞서서 베드로가 한 말을 표현은 먼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순서상으로는 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믿음의 과정상으로는 요 말이 의미가 뒤에 되기 때문에 장절로는 앞서지만 앞서 읽어준 성경은 22절이고 이건 1절, 2절입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할 겁니다만 먼저 본문을 직역합니다. 영의 거룩함 가운데서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칭의의 영. 그 거룩함이 뭐예요? 하기아스모스. 여러분이 거룩함을 세 개 가르쳐줬잖아요. 칭의의 거룩함 하기오스모스, 거듭남의 거룩함 하기오시네, 공의의 거룩함 하기오 토테. 이건 의하고 똑같다 그랬죠. 의와 거룩함은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로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이 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칭의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영, 칭의의 구원, 칭의의 순종, 칭의의 형제사랑, 다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은혜는 그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칭의의 거룩함, 칭의의 의, 칭의의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수신자들도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작도 아닌 거예요. 초보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핏부림은 뭔가요? 우리가 아직 그 핏부림도 못 받았나요? 죄사함도 못 받았나요? 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 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의 칭의의 거룩함 가운데 있으니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지금은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인잔치에 무지하게 완료와 있는 그 부름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소수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그 베드로 수신자들 교인들, 바울의 수신자 교회들,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무엇인가 진짜 그 핏부림을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소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수신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신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잘 몰라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막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지역도 그 지역의 교회들도 상황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봐야 이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교회와 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본도는 안 나와서 본도는 여기입니다. 맨 여기 터키 지역이잖아요. 여기 전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맨 북쪽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 본토예요.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밑이 이제 비두니아,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갑바도기아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만 소신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은 어디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터키 지역에 세운 교회. 그럼 1차 전도 여행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 요 밑에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밤빌리아, 더베, 길리디아, 이 밑에 전체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이에요. 베드로는 왜 이 전체 지역에다가 서신을 안 보내고 왜 위 지역을 잘랐을까요? 그럼 이제 베드로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수신자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고 복음은 대상이 정확한 거니까. 대상을 이 5개 지역, 터키 지역의 반으로 딱 자르면, 마치 그리스 지역을 반으로 딱 자르면 위쪽 지역을 마케도니아, 아래쪽 지역을 아카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터키 지역을 반 나눠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가 아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지역, 넓은 5개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웠습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만 해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세월이 더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이 생겼겠어요? 성경에 나와 기록된 교회들만이 그 당시 존재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그랬죠. 이 아시아 지역에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서로 회람해서 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지역에 많아요. 이 언급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안양의 교회가 우리 하나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잠깐만 교회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읽어버리면 이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지도 모르고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지도 모르고 믿음, 순종, 구원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기 글자로만 읽으니까 한글로만 읽으면 또 똑같잖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한글은. 영어 성경은 그래도 단어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글은 없잖아요. 거룩 그럼 하나밖에 없죠. 의 하나밖에 없죠. 구원 하나밖에 없다. 믿음, 순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만 해도 신약 성경에는 3가지가 나온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거룩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그 영의 거룩함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거룩함은 하기오스모스, 칭의의 거룩함이다. 표면의 거룩함.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초보의 신자들.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초보 지식, 믿음, 부활, 심판, 무슨 안수, 세례, 믿음, 우리가 그냥 늘 입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밖에 모르는, 그런 것들밖에는 못 가르치고 못 배워서 피차가 초보 선생, 초보 신자들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들은 그 상태를 벗어나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확한 분리조차도 못하고 구분조차도 못한 채 그냥 다 똑같은 말로 던져버리니까 무슨 성장이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30년, 40년의 교회 생활을 했지만 다 초보 신자의 그 테두리를 아직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전하는 이런 정말 복음의 진수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진보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온전한 데까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수신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이제 칭의의 거룩함, 하기오스모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거기다가 붙일 것이며 따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정확한 시점과 기준과 상황에 맞춰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유다든 누가든 마가든 마태든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던지는 거지. 다 의다, 구원이다, 거룩함이다, 영이다, 형제 사랑이다, 순종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은 그 영, 그 영의 거룩함, 칭의의 거룩함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기 위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수신자들보다 로마 교회 교회들이 엄청 수준이 높네요.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수신자들에게 이제 순종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니까 수준차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읽어버리면 이렇게 로마 교회와 베드로 수신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지금 수신자들의 상태에서 순종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 다른 말이 아니고 헬라어의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는 앞뒷말이 같다는 동의적인 표현이에요. 문자는 다르고 그 문자의 뜻은 다르지만 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 같은 믿음의 분량, 같은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럼 앞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 이르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순종일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순종하셨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순종이라는 표말을 달고 무슨 일이든 다 순종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을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은혜는 뭘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거저 얻어지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거저 얻어지는 건 다 칭의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공로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건 다 칭의의 은혜, 표면의 은혜지 이런 이면의 은혜, 복음의 진수 이런 것은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연단과 불시험 가운데서 다루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실지라도란 말이겠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아들이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 고난이 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숱한 고난들을 몸소 체득하고 그 몸으로 겪어가시면서 순종을 하나하나 그만큼 배워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어떤 징계를 받았으며 얼만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순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 우리의 문자풀이나 단어의 순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가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전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이 터키 윗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핏부림의 은혜는 거저 값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의의 은혜, 믿음의 은혜 거기서부터 이르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그걸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은 존재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도 고난을 겪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거쳐서 순종을 배워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내일을 맞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밤에 내가 정말 너무 괴롭다 라고 하시면서 3번씩이나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실 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대신 다 하셨다. 다 고난받으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는 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복음 전하나요? 바울이 그런 복음 전하나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같이. 그러나 이미 세워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구원,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의, 그런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거룩함, 그 의, 그 믿음, 그 은혜, 그 구원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만 딱 잘라서 성경을 끊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우리같이 믿어서 아멘에서 얻었다고요?
그분이 직접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살고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환난을 겪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잘 세워지고 칭의를 잘 받고 있는 그 칭의의 거룩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그 이면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 그 믿음, 분량, 은혜, 말씀 이것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말 순종이 나왔으면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는 건 이거예요. 만따노란 말이에요. 이 배움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가고 우리 몸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연단과 고난을 받고 불시험 속에서 다루심을 받고 그러면서 체득해가는 거예요. 이 에마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권능으로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은혜로만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은혜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절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분이 겪으셨던 것들을 우리 몸에 채우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은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그 영의 거룩함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은혜 안에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 그리고 큰 은혜가 이 서신서 가운데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의의 표면의 것들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반복하고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을 되풀이해서 학습하면서 피차가 저주의 고문자들로서 초보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부활, 심판, 세례 안수 이런 것들 교회에서 다 설교하는 우리는 뭐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다 촉구라는 거예요. 기초 올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선생되게 만드는 지식적 선생이 아니고 교리를 배우거나 신학을 배우거나 성경을 무슨 체계적으로 배워서 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은혜의 삶과 길을 걸어가서 사도들과 같이 이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들, 그런 내용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순종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남 보고 따라했습니까? 하라니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순종은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순종을 로마교회 교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이런 순종을 담으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이 순종을 로마 교인들에게 그 순종이 이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에 이르는 것이고 이제 악을 우리가 외면하고 끊어버리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휘파코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휘파코에를 해야 되는데, 휘파코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신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시내,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그 시내가 뺄렉이라는 시내가 막 각이 시내로 막 흩어져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아래에서 바로 그 밑에서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겪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다 들어요. 아담도 듣고 뭐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듣고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 수만 명이 몰려와서 듣고, 바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 안 나오잖아요. 파라코에 한 거예요. 이 은혜를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지식으로 쌓기만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의 연륜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순종이 심판의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동의하라는 말이에요. 순종, 행위, 믿음 다 공유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순종을 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이고,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 교회들을 향해서 그 칭의의 거룩함과 칭의의 믿음과 칭의의 구원과 칭의의 의로움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핏부림에 참된 은혜에 이르러야 되느냐?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못 받고 불순종하면 뭐 벌 받는다. 이렇게 이게 우리의 메시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글로 읽으면 또 이 거룩함이 구분이 안 되고, 이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 순종의 자녀지요. 순종의 자녀가 베드로가 전하는 수신자들을 일컫는 말이니까, 순종의 자녀가 된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은혜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사욕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 이 사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육신적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게 사욕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고, 바울의 수신자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서신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복음은 마찬가지잖아요. 왜 순종을 요구하냐고요. 순종을 하고 있으면 왜 순종을 요구하겠느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있는데 왜 뒤에 것을 왜 요구하느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이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본보기니까.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그대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칭의의 거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우시고 행하신 거룩,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의로움의 거룩, 공의의 거룩, 그런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우리같이 뭐 째째한 거룩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겨우 의로움을 행하고 행위는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거룩함도 가지고 계시고 거듭남의 거룩함도 가지고 계시고 공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온전한 의의 거룩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만 겨우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만. 지금까지 그래도 칭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은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있어. 어떤 것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뭐를 끊어버렸다고 말해요. 몇몇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것들은 안 해. 이제 그런 것은 쳐다보기도 싫고 안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몇 가지가 아니고 모든 행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그러니 모든 행실을 하겠느냐. 모든 행실. 이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막 율법에 막 짐을 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같이 막 강요하고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같이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막 지게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걸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행실이라는 말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스트로페가 행실이에요. 행위, 처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맞이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처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라고도 하고 그 전부를 우리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스트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육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하는 것을 스트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통적인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그리 낫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말 실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걸 다 스트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스트로페는 거듭난 사람의 행위예요. 거듭나게 되면 모든 행위가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막 율법에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거듭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칭의의 은혜를 받고 칭의의 의를 받고 칭의의 거룩함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에 참된 은혜에 이르러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아나스트로페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다. 이 거듭남의 삶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겨우 한두 가지 몇 가지 여기서 막 실험을 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의 삶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절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자는 죄를 끊는다.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나스트로페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모든 그 사람의 행위, 처신, 생활에 있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우리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순종과 맞물려서 전해지고 있는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나라는 전사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 한다. 다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 이제 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거듭남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았던 바울이 전하는 그 의로움의 거듭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나스트로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 행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은혜가 쌓이면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믿었다고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경외를 안 했습니까? 75세 때부터 순종으로 어딘지도 모르고 그 길을 순종으로 나간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나님의 경외라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경외가 있고 칭의의 은혜를 받는 그 80대의 경외가 있고 이삭을 생명으로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던 99세 때의 경외함이 있고 100세 때에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라고 믿지 못하는 중에 믿는 그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정말 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경외함이 있다 그러니 경외함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시기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로 경외함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 경외함이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나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한국어 다 똑같은 의로 써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말하면서 칭의밖에 말을 못하는데 언제 우리가 100세 때 의를 말하고 이삭을 바칠 때 의를 말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이 순종함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비로소 시작되고 그런 행위의 시간들이 쌓아진 사람에게서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의의를 갖는 그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휘파코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 흐르는 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서 왜 바울이 들음 얘기를 하느냐. 이 들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음이 뭐라고요? 들음이 순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레마토스. 투 레마토스.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들어야 휘파코에가 되는 것이고 그걸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면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니까. 칭의의 은혜를 잘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이면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이 지금까지 듣지를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생활하고 지금까지 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해 왔잖아요. 그런 교회들에게 왜 믿음을 얘기하고 왜 들음을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그 글자를 보면서 그 말씀이 레마토스인지 모르고 그 들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을 꿰가면 거기에 바로 이사야의 우리의 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들음이 휘파코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순종의 존재들이 되어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이르러야 심판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냥 순종도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 이르러야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지금 로마 교회인들이 하고 있는 그 칭의의 순종이 온전한 것으로 거듭남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순종을 하고 해서 하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배우신 그 순종. 그래서 우리의 행실, 행위, 처신, 생활들이 그냥 하나 둘 몇 가지만
겨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 처신, 행동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서신을 보낸다.